3장.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또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까이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나타나는 시간,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보이는 피조의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이고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나라는 인간과의 관계가 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가 늘 충돌을 일으키고 또 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자존감 없는 그런 그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 나는 형편없이 왜소해지고 축소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자기의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살이를 해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소중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소유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감을 고지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말이죠. 물질에 관해서도 그렇고 지식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의 존재감을 향상시키죠. 없는 자들은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기 마련이고요.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자기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계속 고양시켜야 될 이유죠. 왜냐하면 나와의 불화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불화가 있게 마련이에요. 자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격의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겸손함이죠. 겸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는, 상대방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내가 당신보다 크다라는 것보다 그분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을 만큼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누구든지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철저히 배려하지 않고 무시일관적으로 관계를 나누면서 저 사람은 내가 늘 가르쳐야 돼,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 배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그는 인간관계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성숙한 분이 겸손하게 제자들을 향해서도 교만하지 않고 아주 겸손함으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은 제자들도 존경하거든요. 물론 선생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제자들이 당연히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자기를 고양시켜주는 그런 인물이니까. 또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도 그렇고 우리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 부부 생활은 얼마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순탄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깔보고 이런 상태에서 관계를 맺은다면 그는 결코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첫 번째 소절인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죠. 교만한 자를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가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베푸신 사람마다 보면 교만한 자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겸손한 것만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정말 참 미천하고 적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찌 계산을 해봐도,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치 않은 사람인 것 틀림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인격자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적고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보다도 더 적은 우리, 이것은 사실 우리가 표현해야 될 말이지 바울 사도가 표현하기는 좀 거북하게 들리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당대의 최고가는 설교가요, 또 주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종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라고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참 대단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세가 잘 갖추어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고 또 교만해지거나 예수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자기가 올라간 줄 알고 꼭 사단의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때의 그 패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목전에서는 정말 이와 같은 겸손을 더욱더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육자로서 세움을 입었지만 우리가 훌륭해서 세움을 입은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는 적어도 나는 이래도 내 모습은 그거 같지 않고 당신에게 내가 무시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라는 그런 생각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짐승만도 못한 결과물을 얻고 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특히 사역자들은
무언가 은연중에 군림하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뭔가 자기를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교역자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정말 낮고 천하고 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세우라고, 그들의 종이 되라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마치 종과 같이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될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가감없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는 당신의 복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풍성은 은혜 가운데 거저주시는 것이니 이 풍성을 함께 누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 이 놀라우신 내용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존감으로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맛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풍성을 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풍성하신지 이것을 찾고 캐내고 그 보화를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비축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성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대략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됨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됨이 되어야 됨을 마땅히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원수마귀의 그 흑막에 덮여 있지만 그 장막을 휙 걷어내버려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심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인간들을 통제하고 겁을 줘서 통제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통제하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통제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늘 나타내서 통제하고 이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자기를 군림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밥으로 먹이로까지 비하시키시고 우리를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종됨을 표현하는 유대의 풍습이죠. 손님들이 오면은 나는 당신을 섬길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리로 앉으시죠. 그래서 물그릇을 갖다 놓고 발을 담아놓고 거기에 발을 담으면 그 발을 씻어줌으로 아주 최고의 존중을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그러셨거든. 근데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진정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지시는 분이고 또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그 옛날의 그 모든 악습을 철폐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근데 이런 비밀을 어떻게 그 휘장을 거두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휘장을 걷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껏 속아서 살아왔구나. 이 세상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 대 물질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의 시간의 관계, 인간과 시간의 관계가 아니고 마귀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죽으면 그의 부속물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이미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무적에 의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기로 이미 구형이 내려져 있어요. 구형이라는 것은 이제 최종 심판하기 전에 그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검사들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감옥에 가두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재판장이 그것을 잘 고려해서 검사의 논증한 것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참고하고 그 범죄 사실을 확실히 그 변론을 하게 하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당신은 검사가 10년을 구형했지만 가만히 이런저런 것을 참작해 보니까 한 7년 혹은 6년, 5년은 감옥에서 형 집행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딱 하면 이게 선고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형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영원히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고 죄를 선포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두 번째 세상에 강림하실 때 가장 큰 목적은 그 마귀의 종노를 했던 당신의 신부들을 구원하시는,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닌 고통과 괴로움과 사망에 억눌려 살았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친자녀로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이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이 하나님계와 인간계를 어지럽힌 원수마귀에게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조갱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이 친히 주신 지혜를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런데 여기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예정이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시간대를, 영원의 시간대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시간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원한 시간대에 처음부터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조차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는 한 날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한 날, 첫날과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무한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한계를 가진 시간을 가지고 통치하는 원수마귀 상대할 바가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상대할 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비루한 자인 것입니다. 그도 피조물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역적 이와 같은 존재인데, 그들이 통치하던 시간 고작해야 70년, 80년 동안 그저 온갖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충족하게 채워줬다 할지라도 그는 역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되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정받은 자들,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를 믿게 하신 영원하신 사도, 영원하신 선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가르침이 진리요라고 선포했던 것은 그에 비하면 그냥 일부분이 지나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쳤어도 70년, 80년 잘해야, 어떤 사람은 30대에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요. 30년의 세월을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나아가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고작 60년, 70년, 80년 되는 시간을 살리게 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버리셨기에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또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그리고 가장 당당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께 출입이 왕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